에스라 7장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배국의 왕권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쓰여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편의상 방대한 분량을 두 개로 나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전체를 본다면 세 명의 중요 인물들의 활약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물론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요 인물 세 명을 이야기한다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는 스룹바벨, 그죠? 그리고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에는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은 느헤미야의 활약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이 중요 인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 인물들은 각각 공통된 경험들을 하게 돼요. 희한하게도 대체적으로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째 인물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 그리고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의 활약, 이렇게 되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사실은 활약은 했습니다만 이 세 명이 다 방해꾼들을 만나서 조금 힘들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왕권의 지원을 받고 시작한 사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왕권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상당히 인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바사왕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제 초대 왕은 역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거의 바사왕, 그게 페르시아죠. 여기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고레스 하면 전부 다 깜빡 넘어가는 겁니다. 초대 대왕으로서. 그리고 이제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스메르디스, 실제로는 이 사람이 거짓 행세를 했습니다만은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1세, 크레르크세스 1세,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다리오 3세,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스룹바벨, 그리고 나중에 그 크레크스세스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에스더스 할 때 나중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서 이제 에스라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1장에서 2장에서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에서 한 그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13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70년을 섬긴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 땅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족속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 폭군들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실 광범위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는 바빌론도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지배국에도 다 포함됩니다. 페르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사실 볼 필요가 있는 게 직접적으로는 7장부터 우리가 사실 에스라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1장부터 봐야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대충 보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장 1절에는 꼭 역대하 마지막 구절하고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역대하 마지막도 똑같은 내용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칙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왕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이제 자발적인 일어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명령하더라도 발런티어가 없으면 뭐 일일이 찾아가서 불러냅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지배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지배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에 대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숨어있던 영혼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우리 뭐 TV 프로그램 보니까 명단 공개해가지고 뭐 누가 뭘 그렇게 잘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명단 공개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명단 공개 토탈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토탈이 한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1절 말씀에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여기서 스룹바벨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사와 느헤미야도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이제 스라야는 에스라의 아버지라고 추정되는데요. 리엘라야와 모르드게도 나옵니다. 모르드게, 그죠?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고 쭉 내려가서 64절에 2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에요. 이게 다 합치면 한 5만 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3장으로 볼까요? 3장을 보면은 이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후에 7째 달에 이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 바로 일어난 게 아니고 7째 달이 지나고 나서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여기서 스룹바벨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백성들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모인 다음에 2년 2개월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시간 더 지났어요.
좀 건너뛰었는데 포로 귀환 후 약 2년 9개월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Now in the second year of their coming to the house of God at Jerusalem in the second month.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사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건너뛰어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합니다. 터를 놓을 때에.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성전이지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았던 엘더들, 장로들과 그 나이 많은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은 대성통곡한 거예요. 왜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너무 초라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게 성전이가 이게 성전이 시작하려고 하는 터냐 이렇게 느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냥 넘어갑니다. 통곡하든지 말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본분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서의 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자의 인텐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심지어 왕의 명령을 얻고 일을 시작했지만 방해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참 재밌는 것은 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찾아온 거예요. 누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나, 이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이걸 이제 다른 각도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볼 때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건너뛰어 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사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꺼지라 이거죠. 우리 뭐 시체말로 꺼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앙심을 품고 4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돈까지 줘가면서 난리쳤어요. 또 6절 말씀에는 또 아하수에로, 이거는 에스더와 관계되잖아요. 에스더에서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 나오는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런 정황에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일들도 그때 당시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에스더의 활약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목숨 건 사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에스더서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아닥사스당 왕 때에 또 호발장이 나와요. 7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 가지고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초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스탑! 방해꾼들이 왕의 조서를 올려가지고 했는 내용들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왕이 한번 조사해보세요. 역사를. 대대로 반역꾼들이 많고 결국에는 왕이 갖고 있는 땅덩어리까지 다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스탑 시켜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왕이 스탑을 시킨 걸 알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5장에 보면 예언자들의 활약과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들이 나옵니다. 5장에. 참 재밌죠?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지금. 1절 말씀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무슨 예언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목숨 걸고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2절 말씀에 스알디엘의 아들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역시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거는 왕의 칙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것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들이 성전 건축을 돕는 거예요. 목숨 걸고. 3절 말씀 나갑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무력으로 안 되니까 왕에게 조서를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다리오에게 답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가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재밌는 것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1절 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소문을 듣자 하니 이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전 재건을 한다고 난리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걸 방해하려고 그 조서가 올라오니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역사를 한번 봐야겠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보물 정각에서 문서 창고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보니까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쭉 나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는 집에 대들보를 빼내버리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 할 정도로 강력한 고레스 왕의 메시지가 나와요. 고레스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그죠? 초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왕들이 존경합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제 13절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마침내 끝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한 번만에 한 방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래도 목숨 걸고 선지자들까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난리치는데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한 그 목숨을 건 데디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변질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성전 오늘 같은 날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업이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떨어진 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하나의 시험 도구가 됩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시험 도구가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 내가 한번 볼게. 내가 명령을 내렸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들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야. 이제 그것이죠. 순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기 위해서 7장이 되었어요. 7장에 되어서야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서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사실은 스룹바벨과 다른 그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활약들이 나오죠.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서기관 겸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역사에 박식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출연합니다. 7장에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6장과 7장의 개입은 한 60년 정도 됩니다. 이 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 그 화려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 재건했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정확한 연도로 기록 안 하지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 설명을 하고 5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누굽니까? 14대 손이요. 지금 에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계보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에 있어요.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쉽게 말하면 왕이여 이게 좀 필요한데 이것을 부탁합니다 하면은 바로 왕이 명령해서 바로 에스라에게 내주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7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때 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달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과 오늘은 다르기 때문에 비행기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정들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7장 10절 이야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에스라의 결심과 왕권의 개입이 나오는데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재건과 모든 것은 이미 사실 완성된 상태인데 에스라가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은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서 왕과 7 자문관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7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돈도 지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티베이션과 어떤 과정에서 보내진 것은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왕이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장 말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구절을 발견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누군가? 에스라인 거예요.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나와 함께라고 했거든요.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나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이 모든 것을 다 썼어요. 굉장히 역사와 말씀에 능통하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기록을 정확하게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8장 12절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도 교육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회복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내린 죄악의 씨앗들이 사실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품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에스라가 깨닫게 되어서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도왔어요. 이방 여자에게 장관자들은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딕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르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일부가 방해했지만 결국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찝찝하게 갖고 있던 걸 정리를 해요. 물론 오늘날은 문제가 좀 틀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지만 신앙도 허지부지하고 성경도 무너지고 뭐 속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될 대로 살면 되지, 이 사람들과 섞여 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통해서 믿음 없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오염을 하게 되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그 능력보다는 주로 대부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희한하게 이게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상대방이 교회에 그냥 껍데기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돼요. 사실은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목회자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전도하면 우리가 선교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자들하고도 결혼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거해야지, 뭐 그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다는 생각 가지고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구덩이로 빠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끄집어내기 이전에 그가 나를 더 내려버려요. 그죠? 사람을 위에서 내리기는 쉬워요. 그러나 밑에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대체적인 원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려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때,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스파우스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단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정말 예수 싫다, 하나님 싫다, 도저히 나는 예수를 경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닌다 하면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뿌리 깊은 결혼 생활의 부패와 그들이 될 대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지배국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숨은 신실한 종들의 활약의 그 결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요. 결국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하면은 회개라는 요소가 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에스라가 궁극적으로 발견한 중차대한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영적 부패의 원인을 찾아서 잘라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지 대표 선수가 뭐냐 하면은 이방 족속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실 것 같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과 속국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도 흐릿해지고 생활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도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 한인 교인들입니다. 이국 땅에서 사는데 우리 헛가락 잘못하면 내가 얹혀 사는 땅이구나, 내가 미국에 얹혀 사는구나, 아니면 미국 아니라도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물 건너 왔으니까 여기까지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한인 이민 세대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맥시멈으로, 그냥 어중간하게가 아니고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민 세대로서로도 역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Maximize God's wor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는 풍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건물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파킹락도 좁은데 아무데나 얻어가지고 빨리 살림 차리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단독으로 예배 드리는 그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리대로 차근 준비하면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은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또 말씀도 차분하게 가르치고, 그냥 어쩌다가 선생님이 왔다가 가르치다가 가고 또 다른 선생님이 오고 연결도 안 되고 사람도 계속 바뀌고 교회도, 이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컨틴전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뭡니까?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모든 그 교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벽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나가는 그 즐거움과 희귀함이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에스라처럼, 오늘 설교 제목과 굉장히 관계되죠. 왕의 신임을 받은 에스라처럼 왕의 신임, 국가와 대통령과 사장과 시장과 국장과 사회의 유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저는 우리 세례 선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희망합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미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맥시마이즈,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것 같고 어수선하며 목표도 없는 것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민 땅에 와서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되지 않고, 교회든 가정이든 또 우리가 계획하던 모든 비즈니스든 또 심지어 직장 생활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순탄한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반대에 부딪히고 위기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나는 그러한 일들까지 생긴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맥시마이즈, 하나님의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의 기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계로 선교 교회